헌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불평 중 한 가지가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본받을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본받을 사람이 점점 더 없어져 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참된 믿음의 사람을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참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본받고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도자들 또한 우리가 보고 본받을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지도자들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7장은 성막 봉헌식 때에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성막 봉헌식 날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그날에 하나님께 드린 헌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들이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그 수레를 끌 소 12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수레 하나를 드렸고 또한 각각 한 사람이 소 한 마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린 헌물이 어디에 사용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5절입니다.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하나님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에서 레위인들이 성막을 운반할 때 사용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직임에 따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머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직임은 성물들을 어깨에 메어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드린 헌물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드린 헌물이 이것만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을 위한 봉헌물을 드리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먼저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헌물을 드리는데 헌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지도자 한 사람이 제단에 봉헌물로 드린 예물을 모두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소 2마리와 수송아지 1마리, 순양 6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6마리, 순염소 6마리와 그리고 성소의 세겔로 300세겔 무게의 쟁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그릇 하나, 그리고 그 그릇에 담긴 기름 섞은 고운 가루, 그리고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와 그 그릇에 담긴 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12명이 모두 똑같이 제단의 봉헌물로 이와 같은 많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레위인들의 봉사에 사용하도록 드린 수레와 속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지도자 한 사람이 드린 것인지 아니면 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모아드린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드렸던지 간에 앞장서는 지도자들이 이 일에 크게 헌신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와 같은 헌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이와 같은 헌신의 모습을 너희도 기억하여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도자들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섬김과 봉사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라고 할 때는 기뻐하셔야 됩니다. 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만약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섬김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결코 그런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섬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도자들이 헌신은 정말 기쁜 마음에서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성막과 성망의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 곧 성막 봉헌식에서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그 수레를 끌 소 12마리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인들의 해막 봉사에 사용되도록 드려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드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레위인들이 지킴을 위하여 덮개 있는 수레와 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함께 모여 이것을 의논하여 헌물로 드리기로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들은 얼마 있지 않으면 곧 떠나게 될 광야길에 레위인들이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자원하여 드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헌물을 기뻐 받으시고 레위인들에게 주어 그들의 직임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섬기며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과 봉사를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랜 시간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다양한 성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언제 어떤 부스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얼굴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만 그분이 어떻게 섬기고 봉사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오래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해 주어서 저에게 많이 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가끔씩 생각나고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나 생각나서 전화를 걸어보고 싶어서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종종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매사에 원망불평하며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세월을 돌아보면 물론 그들을 통해서도 많은 교훈을 얻게 된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지 잘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교육자로 사역한 지가 올해로 만 17년이 이제 거의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한 교회가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제가 1년을 사역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사임을 하고 나와야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성도들은 사실 이름도 모를 뿐더러 얼굴도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부스를 하는데 교회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많은 교사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도 교사를 해보지 않은 몇몇 성도들이 교사가 되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섬기고 봉사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매주 토요일 제가 학교를 마치고 교회로 가면 모여서 이번 주일 있을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짧은 시간 함께 했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잊혀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중고등부 교사였는데 교사 모임만 하면 인상을 쓰고 앉아서 부정적인 말을 하며 교사의 분위기를 흐리고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분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도 미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봉사했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기억 속에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도 하고 별로 좋지 못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섬기고 봉사한 사람과 원망, 불평하며 어쩔 수 없이 섬기고 봉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같게 여겨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긴 그 사람의 섬김과 봉사를 기쁨으로 받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무슨 일로 섬기든지 간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섬김과 봉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도자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섬김과 봉사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협력하여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요? 서로 협력하여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섬기고 봉사할 때 그 섬김과 봉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도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 섬김과 봉사가 공동체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는 자기 만족은 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족해 하거나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섬김과 봉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여 섬겨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더불어 섬길 때 그 섬김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도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그들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협력하여 섬김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의 지체인 교회는 서로 협력하여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서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서 가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여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보면서 참된 아름다움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형제 연합함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어떤 것보다도 선하고 아름답다고 감격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다윗의 마음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섬김과 봉사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섬기며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통해 돕는 배필을 주셔서 서로 협력하여 섬기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 안에서 산재된 성도들을 주셔서 서로 협력하여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성도들과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섬김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도자의 연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섬김과 봉사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한다고요?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드렸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드렸는가, 그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지도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다음 절인 민수기 7장 12절부터 8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12명이 제단에 봉헌 물로 드린 헌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루 한 사람씩 제단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2명의 지도자들이 드린 헌물이 모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나와서 드린 예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83절까지의 내용은 각 날짜별로 헌물을 드린 지도자의 지파와 그의 아버지와 그 이름 외에는 모두 동일한 내용이 12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70자릿수에 달하는 이 방대한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하여 남길 내용이 정말 많았을 것인데 굳이 똑같은 내용을 12번이나 반복하여 이 방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어떤 성경 구절은 한 구절의 말씀으로 몇십 년, 몇백 년을 요약하면서도 굳이 이 동일한 말씀을 12번을 이 방대한 내용을 기록하여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께 드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이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림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이 여인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자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많은 돈을 헌금하여 넣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는 부끄러워하며 동전 2개를 헌금하며 넣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물이 다른 사람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이 다른 부자들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돈의 양으로 헌금을 평가하시지 않았습니다. 드린 자의 마음으로 헌금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드렸는가, 얼마나 큰 것으로 드렸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렸는가를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헌금을 드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는가, 비록 가진 것이 적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드렸는가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주눅 드시지 마시고, 오늘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와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되 특별히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최선을 기뻐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본받을 사람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본받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은신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첫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원망, 불평하며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서로 협력하여 섬겨야 합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섬김을 더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고 또한 새해가 됩니다. 교회는 봉사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섬기시느라 많이 수고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최선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죄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견고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주의 손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섬긴다고 하지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면서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고 주의 공체를 섬기면서도 협력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최선이 아니라
차선으로 주를 섬길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신 말씀의 교훈을 마음 가운데 잘 새겨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지도자들의 그 모범을 본받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섬기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 이렇게 섬기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년 새해에도 주님 이와 같은 섬김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에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충만케 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